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고, 이제 12장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이제 촉구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이제 인내하면서 잘 받고 또 곁길로 향하는 그 길을 조심하라라는 이제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 마지막 장은 그 앞에서 살핀 것처럼 그 바로 위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러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다 없어지더라도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삶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들한테 삶을 제공합니다. 삶을 제공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그냥 우리가 기독교 삶을 제대로 안 살아본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선입견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어렵고 고생만 하고 그런 이제 이미지와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어때요? 따라서 행복하다. 이걸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야 그거 웬만하면 그렇게 살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그냥 천국에 들어간 게 이렇게, 그거는 진짜로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라 대충 한두 번 그냥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혹 이제 어려운 것들이 닥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초대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한테 뭐하러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겠습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두고, 그러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의도된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제2의 기회를 얻게 된 그 삶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대. 전사님, 이 볼륨 조금만 줄여줘요. 환대는 뭘까요? 반갑게,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반갑게 맞이하고 이제 대접을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란 여러분 남자를 얘기하지 않고 사람을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요한에서도 그렇고 사람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이웃 사랑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이웃 사랑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을 형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형제는 그야말로 부모님의 같은 정도 돼야지 형제 자매죠.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섬기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정의를 바꿨어요.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람을 형제로 품고 있습니다. 정의가 바뀌었죠. 정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단어가 혼란되고 오염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아요. 형제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하라. 계속하라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크리스찬들은 형제 사랑하는 것을 하던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나 어떤 간헐적인 사랑, 어쩌다가는 갑자기 삘 받던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뭘 계속해 나가야 된다. 너희들 그게 삶의 방식이지 어떤 이벤트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던 대로, 사랑은 하던 대로 돼야 돼. 나랑은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에는 의지와 힘쓰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넓혀갑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방식인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하라. 당시에는 그 지금처럼 뭐 모든 뭐 음식이나 숙박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던가 아니면 그 지역을 지나고 나면은 어느 가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머무는 것이 아예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손님을 대접할 때 그때 너희들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반갑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가끔 나오잖아요. 사극 같은데 뭐 하룻밤 묵어도 되겠습니까? 뭐 방이 없는데 뭐 사랑방이나 아니면 이제 헛간이라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숙식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는. 환대를 뜻하는 헬라어가 이제 필로제니아인데 필로스는 친구라는 뜻이고 제니아는 이방인, 낯선 사람이에요. 이게 낯선 사람을 친구로 대하는 것을 환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데 낯선 사람이 나에게 와서 혹시 하룻밤 묵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환대를 하는 것은 숙식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을 환대라고 얘기합니다. 환대. 그런데 이 환대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는 이제 그러는데 영어로는 여러분 뭐예요? 영어로 병원이 뭐예요? 요새는 다 센터로 바뀌었는데 무슨 암센터, 무슨 센터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뭐예요? 하스피탈이죠. 저기 영어 잘 안 쓰는데 하스피탈인데 그 어원이 그 환대 영어가 이제 하스피탈에서 나왔죠. 하스피탈리티라고 해서 그러니까 환대 병원의 어는 환대예요. 옛날에 병원은 오늘날 같이 뭐 현대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아픈 사람이 처음으로 낯선 사람이 가면은 거기서 그냥 아프니까 받아주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원은 문자 그대로 낯선 애들을 위한 집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이제는 치유의 장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스카이 제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영받는 것과 치유받는 것은 관련이 있다. 환영을 받으면 치유가 된다는 거죠. 이게 병원의 이제 원래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환대를 하는 것 자체가 치유와 이제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형제 사랑, 아는 사람에게만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숙식을 제공하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집에서 하룻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낯선 사람을 향한 이 마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동안 아주 서로로 이제 많이 이제 힘겨웠습니다. 사람 자체를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코로나 동안에 사람을 혐오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여튼 병균으로 보였어요. 병균으로. 내 삶을 가장 침해하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뿐만 아니라 범죄, 묻지마 범죄 이런 이제 힘겨운 일들이 생기니까 낯선 사람을 환대한다. 점점 어려운 시절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것이 쉬웠을까? 이 당시에는 도적이 없고 산적이 없고 나쁜 사람이 없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와 크리스천들이 누구나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 모든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당시에 무시받고 멸시받고 아무도 나 자신을 환영해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가면은 형제라고 여러분 환영을 받았어요. 노예건 뭐 그 당시에 아무런 경제적인 그런 근거가 없었던 고아건 과부건 간에 유일하게 기독교 공동체 가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는 영아를 많이 버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생명이라는 그런 감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딸이면 막 갖다 버리고 남자도 뭐기는 뭐 배불리 없으면 버려버리고 막 키울 수 없으면 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키웠습니다.
거기 가면 환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누구든 상관없는 거죠. 누구든 그것을 얘기할 때, 근데 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그 손님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경우도 있다. 이거 언제일까요? 아브라함 얘기죠.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한참 기다리다가 어느 사람들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처음 본 사람들한테 가서, 제발 제가 부탁 간청하는데 집에 와서 저희 집에 머물러서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우리 갈 거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해서 막 음식을 차려두고 송아지를 잡고 그러죠. 그때 여러분 무슨 약속이 됐습니까? 너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그 전부터 받아왔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받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하라는 것이 삶의 방식이듯이 부지 중이래요. 부지 중에. 모르는 중이었던 거죠.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기가 의식해서 내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의식하지 않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대수롭지 않은 일상에 배어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방식이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천사가 누구야? 막 찾고 그러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천사인가? 그렇게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어떤 수도원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수도원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지혜를 발휘했죠. 그 당시 인터넷이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와서 여기 메시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서고 맨날 혐오하고 그 조그만 수도원에서도 서로 이제 높아지려고 하고 더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파벌들이 언제나 있었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르니까 갑자기 막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천사,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라는 얘기예요.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손님 대접이란 그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대를 하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어야만 돼. 방식은 낯선 이들을 향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이들을 향한.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더 나아가서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나 숙식 정도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갇히고 학대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감당하고, 갇힌 자가 있으면 가서 찾아보고 학대받는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도 몸을 가졌으니까 너와 동일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감을 넘어서 공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므로 고난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물론 상처와 완전히 쓴뿌리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아예 차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고난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헤아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그네를 봤을 때 학대하지 말라. 그 얘기를, 그 당부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 이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환대의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때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 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힘들겠느냐 하면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의 능력들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 확대되면 누구나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왔을 때
하여튼 이단들이 다 망쳐놔가지고 오면 바로 스캔해가지고 저 막 그렇게 뭐 어쨌든 환대를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저 사람이 마치 원래 마치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거와 같이 전혀 어색함이 없이 그렇게 환대를 하는 공동체가 그런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환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장 친밀한 관계죠. 모든 사람을 몇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왜 결혼을 귀히 여길까요? 결혼이 귀하니까. 가정 자체가,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 탄생하는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왜 이제 가정을 이제 침소를 더럽히는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과 간음이다. 성적인 타락이죠. 성적인 타락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이렇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인데 오늘날에는 뭐 그러겠죠.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이나 아파트나 차나 뭐 아이들의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거 탐내지 말라.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이미 다 얘기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안식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 다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앞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함께 하나의 짝을 이루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순간 어떤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잉태되는 거죠. 탐심이 하나 생겨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고 탐심이 들어오면은 옆에 집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는 마음에 안 드는 것, 흙수저고 뭐 이런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어떤 그 이후의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든 간에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서 태어나서 내가 뭐 어디를 못하고 뭘 못하고 그거 안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는데 탐심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부터 할 필요 없고 뭐 가정을 지킬 필요도 없고 도둑질을 하건 뭘 하건 간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면 되는 것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음행과 간음의 그 뿌리는 뭡니까? 탐심이죠. 더 이상 무슨 얘기인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은 소중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심판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뒤로 넘어가기 전에 더럽히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가정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뭘까요?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을 너희들이 견고하게 그 사이를, 이 친밀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정과 결혼 안에서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생명의 통로인 것이죠. 생명의 통로. 가정을 벗어나고 결혼 이전이나 이후 뭐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아. 세상은 언제나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결혼 밖에, 그리고 결혼 전에, 그리고 이제는 아예 가정도 이제 동성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예 그것을 그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깨트려 버렸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결혼 안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정과 성은 같은 것이지 이게 분리될 수 없다. 그 얘기. 그게 분리되는 것이 음행이고, 그를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간음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여기서 나온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너희들 새롭게 되지 않았냐.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불신자 상태였으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막 살았죠, 여러분. 막 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제는 정당하게 결혼을 지켜야 된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이제 영성 신학자가 유명한 책을 썼죠. 돈, 성,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은 단어들을 썼는데, 돈, 성, 힘, 이건 워낙 기독교에서는 자꾸 부정시되고 금기시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이제 조심하고 긍정적인 면에 이제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데, 오늘 앞에서 여러분 환대라는 부분들이 있죠. 환대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힘에 대해서는 힘을 군림하고 누군가를 학대하고 이제 억압하고 이제 울타리를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섬겨야 된다. 그리고 성은 정절을 지켜야 된다. 정절은 뭘까요, 여러분? 동정과 정정은 다르죠, 여러분. 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동정을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한 가정 안에서 그것을 헌신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다. 세 번째, 그 다음에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이 얘기가 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갑자기 여러분 왜 돈 얘기가 나올까요? 리차드 포스가 돈, 성, 힘에서 힘은 섬겨야 되고, 성은 정절을 서약하고, 그리고 돈은 검소, 심플 라이프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욕주의가 아니라 심플 라이프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돈의 얘기가 나왔는가? 이 얘기죠, 여러분. 환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 것 같아요? 손님이 어느 날 와서 뭘 대접해야 돼요.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장애물이 생길까요? 아깝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뭘 누굴 돕냐. 야, 이 손님이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방 없다 그럴까? 나가라고 그럴까? 갑자기 아까운 거예요. 이러면 손님 환대를 할 수가 없죠. 내 것을 띄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손해라고 생각. 갇힌 자, 학대받는 자는 뭐예요? 밑빠진 도가니예요. 마이너스에 그냥 계속해서 줘봐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문제, 이 탐욕과 탐심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까 얘기했죠? 가정과 결혼의 친밀감을 깨트리는 것. 우리 가정이 마음에 안, 저 가정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것. 서로 옛날에 어떻게 결혼했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도 결혼할 거죠. 그 사람하고, 그 인간하고 다시 결혼.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돌아가서 콩깍지가 써서 갑자기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뭐 어떻게 해요? 결혼해요. 결혼하는 거죠. 결혼하게 하려고 이제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예뻐 보이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러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제 내가 내 눈을 빼버리고 싶다 막 이런 막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계속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떤 게 손님을 환대하고 대접해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탐심이 들어간 거죠. 우리 가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어떻게 해서든 뭐 다 같이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그지 같은 이런 제목들 보면서
다시 나는 낭만을 찾아가겠다. 내가 결혼할 때 사랑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탐심이 들어간 거죠. 우상 숭배가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불만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내 것 가지고도 무슨 모자라 죽겠는데 누구를 대접하냐. 그건 부자들 얘기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뭐라고 했어요? 불평하냐 만족하느냐의 문제였어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하느냐 아니면 만족하느냐, 그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인데 갑자기 이 돈 얘기가 나오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그가 나옵니다. 그가 친히 하나님이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너가 돈을 막 사랑하고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 그거 영적인 문제다. 돈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다. 너 안에, 네 영혼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는 거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밖에는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나 말고는 나를 책임질 수 없다. 그게 최고가 돈이다. 계속해서 쌓아둬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아무한테도 주지 않아야 되고 계속해서 마련해둬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뿌리가 탐심이고 그리고 탐욕이죠. 탐심의 반대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탐심에서 자유로워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너한테 지금 조금 주는 건 아니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욕의 반대가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로 초점을 맞추지 여러 개로 늘어나지 않아요. 음란하지 않아요. 여러 개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그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라는. 그 수단 아니냐. 너 왜 돈 벌려고 그러냐. 그냥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재벌들이 행복하냐. 몰라봐요. 모르겠어요. 안 돼봐가지고. 일 안 하려고요. 그런데요. 너 왜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지금 하고 싶은 아무것도 일 안 하려. 재벌들 봐라. 일 안 하냐? 몇 시간밖에 안 자고 죽어라 일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한 달만 일 안 해보세요. 일하고 싶다고 막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수단으로 삼아야 되지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 그 다음이 있어야 돼. 돈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가지고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다음이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흐름이 막히면 너는 죽는다. 흐름이 막히면 죽는다. 그 안에서 너는 갇혀버릴 것이고 계속해서 움켜쥐면 네 안에는 네 옆에 있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돈은 많은데 가족도 떠날 것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날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보세요. 계속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들. 주진 않고 계속 받아요. 뭐라고 그래요? 거지라고 그러죠. 거지. 상거지.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난 줄 게 없거든요. 계속 받고. 여러분 이 사람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노숙자분들이 많은 그 주변의 편의점에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양주를 많이 사러 오는 사람의 대부분이 노숙자래요. 그냥 있는 돈 다 받으면 다 양주 사가지고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 사람들이 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이 나눠주지 않은 사람이 거지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나눠주지 못하면 거지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그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돈을 미워하고 돈은 지저분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당한 것을 가지고 탐욕과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 근데 여러분
탐욕과 탐심과 돈을 사랑하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하고 탐욕에 붙들린 바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요. 공포가 와요. 누가 가져갈까 봐. 공포. 앞으로 어떻게 될까 봐. 이 돈 날아갈까 봐. 누가 뺏어갈까 봐. 앞으로 더 얼만큼 돈이 많이 들지 모르는데. 이러면서 계속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계산적이 되죠. 절대로 못 풀어요. 이거 손님한테 한 명 왔으면 누구한테 주고 이래버리면은 거기에는 이제 아무런 그 환대는 있을 수 없죠. 없는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아라. 꼭 그래요. 있는 바가 없습니다. 족할 만한 있는 바가 없습니다. 뭐 그런데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모든 것이 선물이고 너가 선물이 받은 것을 자각해야 된다. 자족해야 된다. 만족하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다. 영적인 상태다. 네 아내, 네 남편, 네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부족했으면 하나님이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을 거다. 그거 만족해라. 게으름을 피우라는 거 아니죠? 게으름을 피우라는 게 줄 게 없으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게을르지 않아야 돼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 관대하고 환대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탐심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건 어떻게 되는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5절 약속이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공포죠. 여러분, 공포. 앞으로 남은 생활이 공포예요. 공포. 옛날엔 장수가 복인데 요즘에는 공포잖아요. 유병장수. 그러니까 그 수명과 건강 수명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몇 살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공포로다가 애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죠. 공포에 애 낳아서 이게 돈이 얼만큼 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버리지 아니한다. 어설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던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떠도는 얘기들 듣지 말아라. 네 스스로 확정을 해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지 정말로 한번 해봐라. 그런 다음에 얘기해라. 그렇지 않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있어라. 담대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대를 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누군가를 향해, 세상을 향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야 된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내 것을 놓아줄 때 손해봐서 망할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필요를 채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넘어설 때만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믿음의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라는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일부이다. 그러나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조금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만나면 녹초가 된다. 그들은 주변의 울타리를 너무 빠듯하게 두르기 때문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이런 상태는 힘들다. 숨쉴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신다.
이들 안에는 워낙 견고하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간을 좀 달라고 해도 못 주고, 공간도 못 주고, 물질, 돈도 못 주고, 마음도 못 주고, 그 여백이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환대는 뭐라고 합니까? 내어줘도 된다. 네 시간 좀 내어줘도 된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레위인 제사장도 그냥 다 지나갔어요. 왜요? 바빠서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 선한 사마리아인만 환대를 베풀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네가 그렇게 그야말로 딱 견고하게 해가지고 아무 들어오지 못하고 꽉 짜가지고 뭐 그러면은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관대하고 좀 허술하게 나눠줄 수 있고, 환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어주는 것. 환대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방식인데, 자리를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마음도, 돈도, 그리고 생명도, 공간도, 시간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왜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크리스찬들의 삶이며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선물 받은 사람이다. 선물 받은 사람. 너희들의 삶이 선물로 주어졌다.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너희 시간이 선물이고 공간이 선물이고. 여러분, 하다못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들지 않는 미소를 선물로 줄 수 있잖아요. 웃음을 선물로 줄 수도 있고, 돈은 다 들지 않아요. 친절한 말을 여러분 선물로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이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교회에서 안 웃으면 어디 가서 웃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선물을 줄 수 있어요. 환대를 할 수 있어요. 각박하고 그냥 삭막한 삶, 그냥 한번 걸리기만 해봐. 그러면 그냥 하여튼 오늘 걸리기만 해봐. 그러면 그냥 뭐 쌍욕과 함께 그냥 크락션과 분노와 보복 운전과 그냥 내가 내 돈을 냈으니까 막 대하는 것과 이런 것이 넘쳐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방식을 우리들한테 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내어주고, 내 시간 갖고, 어려운 일 아니다. 쉬운 것부터 해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환대, 반갑게 맞이하고 대접하는 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삶을 누리시고 선물을 주고 받는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